2022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약 이틀 동안 카카오톡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신저가 이틀 동안 복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수없이 쓰던 메신저 어플, 어떻게 보면 국민 어플이라고 불려지는 이 카카오톡이 중단이 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고,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떤 택시를 비롯하여서 정말 많은 부분에 제약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사람들끼리 어떤 방이 개설되어 있죠?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죠. 예, 다락방 그리고 교구 어떤 지역들 간의 소통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태를 빨리 파악한 사람들은 이 카카오톡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찾아서 대체하기를 시작을 했고,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가져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과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어버리면서 참 불편함을 느꼈던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메신저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런 관계는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먹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통이 언제 끊어졌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집에 나왔을 때, 외출을 하거나 직장에 갔을 때 뒤늦게서야 스마트폰을 집에다가 놓고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불안한 마음과 또는 삶의 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빈번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소통이나 이런 연결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인류 전쟁 속에서 적군이 아군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는 이 통신망부터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부대들 간의 유기적인 전술과 전략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치의 히틀러나 히틀러의 언론 정보 담당관들은 적국을 점령을 하면 방송국부터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을 점령을 해서 그 적군에게 왜곡된 상황과 왜곡된 정보들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당신들의 나라의 어떤 군인들이 날마다 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보를 흘려보내서 적국의 사기를 꺾는 그런 전략을 나치 히틀러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단도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전략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소통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성도들 간의 어떤 은혜로운 나눔은 양보할지 모릅니다. 사단은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양보할지 모릅니다. 사단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우리들을 그대로 방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큼은 끊어버리길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의 노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던 그런 장면들,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인 모압 평야까지 이를 때까지 어디를 지나왔는지에 대한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는 이런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진을 치고 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장소들을 지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5절부터 49절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장소를 지나왔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수히 많은 장소들의 진을 쳤던 그 장면들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나 많은 장소들의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수히 많은 장소, 특별히 이 장소들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소들의 진을 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굳이 이 장소에 진을 쳤던 걸까요? 이 장소들의 진을 쳤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49절에 이르기까지의 이 장소들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 서서 그곳에 진을 구축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진을 쳤고, 또한 진을 치는 그 과정, 그 진영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쳤었던 그 진영은 아무렇게나 자유분방하게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했었고, 그 성막과 언약궤 중심에는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고앗 자손이 둘러싸서 진영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에는 갓, 시므온, 그리고 르우벤,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각 자리에 위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정해진 진영대로 위치하여서 장막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하던 성막과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기를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고, 그들은 그렇게 쳤었던 장막과 성막을 걷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짐을 챙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의 진영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거할 때의 장막만 너희들은 정해진 위치대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때에도,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오를 갖추어서 걸어갔다. 대오를 갖추어서. 대오라는 것은 군대의 행군과도 같습니다. 대오를 갖추어서 걸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규율대로 또 좌우 앞뒤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갖추어서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들의 행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고, 첫 대열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그 뒤에는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운반하던 성막을 따라서 르우벤 자손, 그리고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세 번째 대열에는 고앗 자손이 운반하는 그런 성물과 함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 대열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정해진 순서와 정해진 대열에 갖추어서 앞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대열을 갖추어야 했을까요? 목적지도 모르고 구름 기둥이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정해진 대열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대열을 갖추어서 진영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걸어가야 하나? 굳이 이렇게까지 걸어가야 하나라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대열이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조금만 속도를 올리게 되면 10번째 줄, 그리고 20번째 줄, 100번째 줄은 갑자기 뛰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생각해 보면 광야를 걷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오르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빨라져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가 갑자기 또 걸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 뒤에 있는 대열은 갑자기 또 뛰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대오를 갖추었다가도 그들의 대열은 금방 흐트러질 수 있고, 사람들 가운데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속에서 당연히 불만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우리가 갑자기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대열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40년의 여정 속에서는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오를 갖추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을 치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짜여진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어떤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어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맞추어서, 그리고 정해진 진영대로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굳이 대오를 갖추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걸어갔을까요? 이 모든 진영과 이 모든 행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이제 나아가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성막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 멈출 때, 진영을 구축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대오를 갖추는 거고, 그리고 진영을 갖추어서 진을 치고 때로는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선두에 위치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래 우리들은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정해진 대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과 소통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행군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삶에서 삶으로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정해진 대오대로 갖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내 열심히 가미된 그런 모습으로 소통하고 있으십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어찌 보면 불통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무수히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진을 치고 거두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사단이 그들 가운데 심어 놓았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장막 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떠나는 거야? 또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멈추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오를 지키면서 걸어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소통의 방식과 내용이 설사 내 생각과 내 방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통의 방식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내 삶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